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 장관 비르콜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창세기 25장과 26장은 각각 두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자권을 얻으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27장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 역시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비록 어제의 말씀에 거짓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정당한 수혜자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26장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라는 그 명령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블레셋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했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곡식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다르게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위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투쟁하고 쟁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또 열심히 봉사하며 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탐욕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부자가 되자 여러분 그곳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땅에 같은 물에 같은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이삭만 잘 되게 하시니까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물질의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기에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재한 그 영적인 공허함과 궁핍함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기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기에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벨멜렉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이삭이 살지 말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그곳에 아브라함 때 팠던 메어져 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여러분 물을 얻습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고 그곳의 이름을 분쟁이라 하는 에색의 이름을 짓고 여러분 그 분쟁을 피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동하여 또 우물을 팠지만 그곳에서도 방해를 받고 신나 다툼이라는 이름을 짓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이주하여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넓은 곳을 뜻하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에색, 에색에서 신나,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쫓겨나듯 이동을 하였지만 그랄 목자들과 싸워서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팝니다.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이동하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결코 싸우거나 투쟁하여서 여러분 쟁취하지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자신의 것도 지키지 못하는 힘이 없고 미련한 자 같고 더 심하게 말하며 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냐면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요 도망친 것도 아닌 오히려 자신들의 우물을 파므로 자신의 그 영토가 영역이 확장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쫓겨나고 비굴한 자의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의 생각은 갈등과 경쟁을 피해 도망치거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든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물을 4번이나 빼앗기면 이런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상대방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자 살자 싸울 것 같은데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랄 목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13장에 롯과 헤어질 때에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을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가져라고 할 때에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더더더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의 것만을 먼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면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삭은 23절에 자신이 있어야 할 땅은 그랄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는 모든 순간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 역시 그럼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26절에 아비멜렉 왕과 아우삿과 또 군대장관 밀골이 더불어 이삭에게 와서 찾아와 평화 언약을 맺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비멜렉이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삭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근거이고 또 그의 복은 탐욕으로 이루어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이 그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그 임재의 증거는 세상도 알 수 있다, 세상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맥이 흐르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이 이삭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또 정서적인 안정됨과 평안함 가운데 사람과의 그 화목한 관계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싸우고 쟁취하는 그 방법을 택하였다면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 야곱처럼 그러한 모진 고생을 통해 이삭 역시 믿음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게 있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역시 이삭처럼 내 소유, 내 자존심, 내 영역을 침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과 무너진 자존심을 참고 마음으로 삭히면서 살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한 마음과 분노를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고 그 심판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또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들과 반복적으로 실패되는 그런 트리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보다 더 억울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죽임당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또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과 환경을 모두 주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삭처럼 또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는 그 영적으로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